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5절, 6절,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그 여자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혹은 향기나는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되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의 종착역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 혹은 재림,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향기로운 향유름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 안에 이런 향기나는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썩은 향기, 사망의 향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기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자 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과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더럽고 추악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서 이들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 속에서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성대한 축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절기에 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거사가 잠시 미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팽배해 있었고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칫 예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다가 밀란이라고 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니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절기가 끝나고 저들이 다 고향으로 흩어지면 그때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흉계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도모는 헛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막힘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향기입니다. 우리는 냄새를 맡고 살고 또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냄새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 사람마다 다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채취가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좋을 때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가 되는 거고, 이 냄새가 좋지 않으면 사람을 언짢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냄새와 향기, 비싼 것 같지만은 향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냄새는 불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스컹크가 나오지요. 이 스컹크의 방귀, 준섭이가 웃고 있어요. 스컹크 방귀. 얼마나 독한지 이것이 무기예요. 그래서 사자가 스컹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스컹크가 방귀를 뀌면 사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독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입냄새라는 것이 있고 김치 냄새가 있고 담배 냄새가 있고 수많은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을 보면서 야, 꽃 냄새가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꽃향기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향기, 소리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취나는 사망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이 꽃과 같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향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귀한지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기에 당시에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그 향유를 집에 온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 내지 두 방울씩을 떨어뜨려주는 그러한 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두 방울이 아니라 한 옥합을 깨뜨려 온통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에 아름다운 나드 향기가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에 취해서 와,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법도 한데 이 나드 향기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이 험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기가 사람을 그렇게 험악하게 지금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향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였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런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이 여인을 나무랐던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는 계산적인 생각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할 줄은 알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진심과 사랑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드린 것은 비단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유와 함께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화내고 책망하고 있지만 그 여인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본 것은 오직 돈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 그들의 관심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구제를 않느냐 소리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인색하고 사랑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 사실입니다.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결국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가 나타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또 구제사업이나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재산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참 착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미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환자다, 광신자다, 개독답다,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합리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신앙생활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는
결단코 향기나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가 계산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신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향기가 드는가?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는가? 다른 길은 없었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단순히 이 여인의 행동을 변호하신 것만이 아니고 참 잘했다,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도 욕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의 품삯인데 그것 좀 머리에 부어서 머리로 자신의 다리를 닦아주었다고 자기 몸 호강하니까 좋아서 내버려 둬라, 잘한 일이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 아닌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대접받고 싶으셔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행위다. 그 여인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그 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는데 그래, 그 말 맞아. 그런데 너희들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단순하게 누구를 돕는 그런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베단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거리감이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는 향기나는 그러한 신앙,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이 예일의 공동체 가운데에 영원히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어리석고 가련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 유다는 역사의 영원히 사망의 향기자로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재물이란 날개 달린 독수리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잡겠다고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마치 그것은 저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를 잡겠다고 뛰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재간으로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쫓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날개 달린 그 돈이, 그 축복이 내게 날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향기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그녀의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값으로 말씀드리면 한 3천만 원어치의 큰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부은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는 아마도 300데나리온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희생, 자신의 섬김이 없이 자신의 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풍길 수가 없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향기는 자신의 것을 깨뜨릴 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나타내 보이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은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향기가 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 또한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충성된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깨뜨려져서 나타날 때 여기에 향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향기는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지 않아요. 깨뜨릴 때에만 비로소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깨뜨리라 막 이러니까 아니 뭐 집이라도 팔아야 되나?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적금이라도 깨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쩌면 그 적금을 깨야 될 때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을 거예요. 적금을 들 때 왜 들어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내 이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어떠한 일이 생겨나면 부모들이 그걸 깨트려요. 자식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어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미련 없이 다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고 다 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내 남편이, 돈보다도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더 중요하니까, 내 부모가 더 중요하니까 그거 깨트리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사랑의 향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깨뜨릴 때 깨뜨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깨뜨리라 깨뜨리라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맹목적으로 깨뜨리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무분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예일교회가 참 예배당도 비좁고 공간이 열악하니 저희 옆에 땅 한 500평 사가지고 한 50억짜리 예배당 지읍시다.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만약에 말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순종해. 그래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저러지? 아니 성도가 300명, 400명, 500명이 되어서 너무나 공간이 비좁아서 모든 성도들이 비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사 가죠. 그러면 제가 아니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 안 가? 그러면 아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다시 예배당 좀 넓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이긴 체하고 그래 볼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100여 명의 성도 가지고 100억 공사하겠다고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라갑시다. 그거 뭡니까? 맹목적인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물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그저 허비하고 낭비해버린다, 무모한 짓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 이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중요한 동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 민감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옥합을 내가 깨뜨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 깨뜨릴 거냐? 바로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 헌신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웃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헌신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섬김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왜 마리아가 그 옥합, 그 비싼 그 향이나는 옥합을 깨뜨려도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며칠 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의 때였기 때문에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영영 그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적인 민감성은 자신의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고 자신의 헌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성은 헌신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열광에 빠져 그 귀하고 값진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향유를 부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장례를 예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헌신과 섬김의 모습 필요합니다. 여기에 향기나는 신앙이,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헌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때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맹신적으로 어리석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때라고 생각될 때에는 그 옥합을 깨뜨려야만 향기가 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헌신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되고 정말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이 향기가 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헌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 허비입니다. 그러기에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척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깨뜨립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을 해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룟 유다니까 그러겠지. 충분히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니까 그 돈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300데나리온을 드렸으면 그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하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유다가 돈을 좋아하니 그걸 착복했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유다니까 그러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줘도 모자랄 제자들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몰리해와 비난 그리고 분노 섞인 책망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아닌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럴 때는 헌신을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비난과 책망과 분을 내는 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헌신을 해본 적도 없고 헌신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입으로만 비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쏟으사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 없는 희생이라는 것은 이건 착취예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라도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곧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금이, 은이, 보화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의 그 삶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주님께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해서 금 올려보내라, 뭐 사파이어 올려보내라, 천국에 오늘 집을 한 채 있는데 너희들 그 루비가 필요하고 이런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니 그거 올려라.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속에 뭐가 나타나요? 뭐가 드러나요? 향기, 믿음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향기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너가 한 그 행동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한 그 섬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나만 기억하느냐? 아니다. 오고 오는 이 세상에서 너의 그 행동이 향기로운, 정말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힘든 이 세상,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은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향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찌 1시간 할 수 있겠어요? 시간 드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아침 눈 뜨고 직장 가기 일어나서 가기 바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파김치 뒤어서 쓰러져서 참 자기도 바쁜데 또 1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 그거 보통 사람, 보통 신앙인이 아니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니라면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1년에 몇 차례 교회가 이런 일 하는데 좀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합시다. 나와서 같이 월동 준비도 하고 세번맞이 청소도 하고, 몇 사람이 힘으로 좀 어려우니까 함께 하자 할 때 바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거 뭡니까?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꽃동산 캄보디아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거 1년에 한 4-5번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일이. 안 그래요? 그것도 때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때구나 판단되어질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해도 감동이 되어지고, 이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해야 될 일이구나 판단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동참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헌신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시다, 헌신의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